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 조금 해석하게 하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 이후에도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주의 형상을 조금씩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책의 말씀의 교훈을 항상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민수기 18장 말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저 원문에 보니까 영어 성경들 킹제임스 성경이나 NASB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너와 함께 내 아들과 내 종족, 다시 한번 너라는 말이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이라는, 뒤에 나오는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이라는 말에 너와 함께라는 말이 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를 번역하기를 너와 함께 내 아들과 내 종족을, 이런 표현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18장에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무슨 뜻이 있을 텐데, NIV 성경은 그거를 고의적으로 다 빼버렸어요. 그렇지만 NASB 성경은, 영어 성경 중에서도 좀 직역 성경은 다 살리고 옛날 영어 성경도 살려놨습니다. 우리는 다 빠뜨린 것 같이 보입니다. 빠뜨렸는데 성경에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그 불필요한 것 같으면 쓰질 않았겠죠. 히브리 말로는 임마크 혹은 임므카 그런 말을 너와 함께는 그런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여기 너는 아론을 가리키고 아론과 함께, 아론을 대표해서 아론 때문에 다른 아론의 자손들이 다 이 직무를 가진다, 이 책임을 가진다, 그런 뜻같이 보입니다. 여하튼 너와 함께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또 나오기를 너와 함께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또 나오기를 너와 함께 내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외인은 너희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또 나오기를 너와 함께 내 아들들은 단은 번제단이겠죠. 번제단 혹은 향단도 단이긴 한데 번제단을 주로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번제단과 장 안에, 장은 휘장입니다. 성막에는 들어가는 입구에도 문이죠. 휘장이라는 말은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는 데도 휘장이 하나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또 휘장이 있어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도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휘장이 두 개가 있는 셈이죠. 그래서 단과 번제단과 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이울지니라. 자, 1절 다시 보면 너와 함께 내 아들들과 내 종족들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성소에 대한 죄라는 표현이 있죠. 성소에 대한 죄란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대해 범하는 죄를 뜻하며 제사장들은 그 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성소에서 죄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단속을 하든가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죄를 지으면 그건 제사장 책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성소에 대한 죄, 또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라는 말은 제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실수로 범하는 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성막이나 거기에 성소에 죄를 짓는 죄는 그것도 제사장 책임이고, 물론 제사장들이 자기 직분을 수행하다가 실수해서 잘못하면 그것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본인들이 져야 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론과 그 자녀 아들들, 그게 제사장들이죠. 아론과 그 아들들을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제사의 모든 집례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론과 아들들은 몇 명 되지 않죠. 4명이지만은 2명이 광야에서 죽고 2명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면 2명밖에 안 되는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모든 일을 다 하기엔 너무 힘이 무겁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레위 지파, 우리가 오전에도 12지파 얘기를 했지만은 야곱의 아들 가운데 아들이 12명인데 12명 중에 레위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레아가 아들을 4명 낳는 얘기 오늘 했었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레위라고 했죠. 그래서 레아가 낳은 세 번째 아들, 또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 가운데 역시 세 번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이 레위인데, 셋째 아들 레위는 11지파와 다르게 구별을 했습니다. 12명의 아들 중에서 12지파가 될 아들 중에서 11명은 따로 하고 레위를 따로 구별했습니다. 그러면 11지파밖에 안 되는데 11지파 중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은 일찍이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굽의 형들이 종으로 팔아먹어서,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됐습니다. 신기한 그런 은혜지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기근 때에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가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애굽에서 2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2 아들을 야곱이 너무 나중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셉의 2 아들은 내 아들이라, 내가 아들로 간주해서 기업을 준다. 그래서 2 아들, 그리고 10명의 요셉 빼고 10명의 그런 아들들을 해서 12지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는 따로 구별해서 그들은 12지파에 속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수종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의 집례의 일을 옆에서 거들고 협력하고 돕는 자들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이처럼 제사장들에게 주셔서 그들을 섬기게 하셨으나 그들의 직무에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지킨다는 말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말이죠. 수행하지만 하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직무에는 제한이 있어서 성소의 기구들과 단을 가까이에서 그것을 만진다든가 가까이에서 하지는 못하고 조금 떨어져서 제사장들이 그 일을 수행하는 일을 떨어져서 이제 돕는 일을 합니다. 가서 물을 좀 떠다 주세요. 그러면 물을 떠오고, 또 이런 걸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제사장들이 부탁을 하면은 그것을 돕는 역할을 하지, 막상
단에 관계되는 그런 제사의 집례의 일은 레위인이 감히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제한을 두었습니다. 여하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막 봉사의 일들을 행하였고 외인들이 가까이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들에서만 그들이 일하지 가까이 나아가서 그 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좀 떨어져 있고 레위인들이 또 제사장들을 도와서 가까이 하고 막상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론의 자손,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에게 미치지 않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을 수종자로 삼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레위인들 외에는 아무도 성소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중보자로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을 통해 아론, 대제사장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제도는, 이 제사장 제도, 제사 제도,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온 인류의 죄로 인하여 타락한 온 인류의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인류를 중매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아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아론과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섬길 수 있듯이 가까이 나가면 그들이 죽고 오직 제사장을 중보자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 이치를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8절 계속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거제물이라는 말 레위기에도 몇 번 나왔죠. 거제물이라는 말은 드는 제물 그거를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옛날 영어 성경은 우리처럼 heave offerings 드는 제물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든다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제물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그렇게 거제물로 우리는 번역했는데 현대학자들은 그냥 제물들이라고 번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제물 혹은 제물들, 드는 제물들 혹은 제물들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영한 응식으로 주노라. 응식 어려운 말이죠. 응식은 그에게 주는 몫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왜 아들들이 여러 명 있으면 이거는 내 몫이다. 요거 딱 주잖아요. 사과가 몇 개 있으면은 잘라서 나누든지 한 개씩 주들 때 요거는 내 몫이야. 한 개만 먹어. 또 언니 거 달라고 그러지 말고 요건 내 몫이고 내 몫이라고 하죠. 응식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응식입니다.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은 세상에 직업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업이 없는 사람이에요. 직장이나 사업체나 돈 버는 데가 없는 사람들. 그들은 잔학계나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일만 했기 때문에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식이다. 그들의 몫으로 띄워주셨어요. 그 몫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이 지금 여러 종류의 제물들, 거제물이라고 지금 표현한 혹은 제물들이라고 번역한 그 모든 예물들,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들이 그들이 몫입니다. 그들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들의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그들이 그들에게 주신 몫이다. 응식이라고 말합니다.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내 것이라. 이렇게 제물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불사로서 화제로 드리는 것은 이미 불사로서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화제로 드린 것 외에는 전부 몫입니다. 제사장들의 응식입니다.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예물의 모든 소제와, 소제는 곡식 제물이죠. 곡물 제물, 곡식 제물, 그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제물은 일부를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그것이 밀가루고 기름으로 이렇게 반죽하여서 만든 그런 이제 전병이나 또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볶음이나 부침이나 이런 것들, 또 빵이나 구운 빵이나 이런 것들이니까 그것은 먹는 빵입니다. 오늘날 빵이고, 또 속죄제나 속건제는 그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제물을 드릴 때에 그것은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고는 나머지는 먹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은 요즘 말하면 불고기처럼 구워서 갈비 구워서 먹듯이 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게 했어요.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이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거제물과, 이제 이 제물들은 남자들이 먹게 해요. 그럼 여자들은 뭘 먹나? 여자들은 여기서 제외됐는데, 그러나 여자들은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여기에 후반부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드리면 11조에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고, 레위 사람들은 받은 11조에 또 11조를 제사장들에게 드리게 되면, 제사장들은 그걸 받으면 그것이 다 그들의 수입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필요하면 고기를 사서 먹으면 되죠. 양도 사고 소도 사서 구워 먹으면, 집에서 구워 먹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성막에서 굽는 그런 제물의 고기들은 남자 제사장들만 먹으라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이것이 곧 내게 돌릴 것이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거제물과, 거제물 또 나왔어요. 또 모든 요제물, 요제라는 것도 있었죠. 요제는 흔드는 제물, 영어로는 wave offerings. 그래서 wave는 흔드는 것이죠. heave는 이렇게 든다는 말이고, heave offering 아까 거제, 또 요제는 흔드는, 그래서 흔드는 건 이렇게 아마 흔드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뜻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또 히브 오퍼링은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는 그런 뜻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거제든지 요제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그것을 너와 함께 내 자녀에게, 너와 함께라는 말이 또 나오고, 너와 함께 내 자녀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단지 제사장들이 정결해야 됩니다. 죄를 짓거나 또 부정한 몸을 가지고 함부로 음식을 먹지는 말고 늘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또 이런 이제 제물들뿐 아니라 첫 소산, 첫 열매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니까 첫 소산, 첫 열매는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 켈렙, 제일 좋은 것, 베스트란 말 들어 알죠? 베스트. 가장, 그것은 좋다는 말이고, 베터, 더 좋다, 베스트, 가장 좋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좋은 것뿐 아니라 베스트,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 가장 첫 것이니까 좋은 것이잖아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기름도 가장 좋은 것, 첫 열매, 처음 기름 짠 거, 또 처음 포도주의 즙을 만든 포도주의 처음 포도주, 또 처음 곡식,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첫 열매를 드리면 그것은 제사장들이 받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일 좋은 것, 베스트, 제일 좋은 것을 받았다는 말이죠.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라.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일을 맡기고 세상의 것은 그들이 아무것도 없게 하셨지만은 그 대신 그들에게 주시는 음식, 그들의 몫이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께 바친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들이 먹게 하셨어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특별히 드렸다는 말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헌물로 바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첫 새끼도 또 첫 사람도, 사람이 처음 난 맏아들도 또 생물의 첫 새끼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약에. 그리고 그것은 전부 아론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처음 난 것은, 사람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 사람은 종으로 삼을 수가 없으니까 맏아들이 되면 맏아들을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대속이라는 말은 값을, 맏아들의 값을, 사람도 값이 있나요? 값을 다 매겼죠. 레위기 맨 끝에 가보면 값을 매겼잖아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은 몇 세겔이고, 남자는 좀 많고 여자는 조금 적고 또 20세 이하는 또 더 적고, 이렇게 다 값을 매겼잖아요. 그러니까 값을, 맏아들의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대속하는 것입니다. 값을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대속할 것이며, 부정한 짐승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낙이나 이런 돼지나 그런 것들은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속합니다. 값으로 그 대신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고, 그 바쳐진 것은 제사장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속할 때에는 난지 1개월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속하라. 그러니까 맏아들은 난지 1개월 이후가 되면 그것을 대속하는데 은 5세겔로 대속을 하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레위기 27장에 나와 있는 그 아마 세겔과 같을 것입니다.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오직 소의 처음 난 것이나 양의 처음 난 것이나 염소의 처음 난 것은 속하지 말지니. 그렇죠? 소나 양이나 염소는 대속할 것이 아니라 그건 바로 제물로 쓸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니까 직접 죽여야 됩니다. 첫 새끼는 살려놓지 않고 다 제물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단에 뿌리고, 죽여서 그 피를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향기로운이라고 우리가 번역했지만 향기로운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레위기나 민수기에도 나오고 하는 향기로운이라는 이 단어는 레아크 니코아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우리는 향기로운 그렇게 번역을 많이 하고 그렇지만은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향기로운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속죄의 향기, 유화의 향기, 그렇다고 했습니다. 유화 속죄. 그래서 짐승의 지금 화제로 드리는 그 기름의 향기는 그 불살라, 기름을 불살라. 여러분, 기름의 향기가 좋잖아요. 우리가 요새 불, 집에서는 잘 못해 먹지만은 간혹 음식점에 가서 하면은 갈비나 불고기를 불로 이렇게 하면은 그 냄새가, 이 동네는 그런 집이 많아가지고 간혹 저녁에 집에서 이렇게 바깥에 나오면은 어디서 또 고기 구워서 먹는구나. 이게 냄새가 좋은데, 그런데 먹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이 기름이 냄새는 좋죠. 그런데 이제 먹으면 안 좋은 것이죠. 그런데 기름을 태우면은, 깨끗한 기름을 태우면은 고소한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삼겹살이나 이런 거 구워서 자꾸 기름진 거를 먹으려고 해요. 냄새가 좋으니까. 몸에는 좋지 않으니까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여하튼 그 향기가 나는데 그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요. 기름은 제일 귀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향기를 속죄의 향기라고 표현했습니다. 혹은 유화의 향기. 곧 우리가 죄로 인해서, 유화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힌다는 말이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노하시죠. 사람도 죄를 지으면 좀 불쾌하잖아요. 사람이, 자녀가 죄를 지으면 부모가 기쁘지 않죠. 좀 불쾌할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이 자기에게 잘못하거나 그러면 좀 마음이 상하죠. 상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상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상해요.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놓아져서 쳐다보기도 싫고 이렇게 고개 돌리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진다. 그게 유화라는 것입니다. 유화, 부드럽게 한다, 누그러뜨린다, 진노를 제한다. 이게 속죄의 중요한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속죄는 주께서 우리에게 속죄의 제사들, 제물들을, 또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유화의 의미가 있다. 중요한 한 의미죠. 또 속상의 의미, 죄의 형벌을 대신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고, 또 값으로 그것을 산다고 하는, 사서 해방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그 우리가 전에 속죄의 개념을 얘기할 때 속상, 영어로는 expiation, 또 유화, propitiation, 그리고 구속, 값을 주고 마치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해방시켜 주듯이 죄의 그런 노예, 죄의 신분, 죄의 형벌로부터 건져주신다. redeem, redemption, 그걸 구속한다. 구속이라는 말이 값을 주고 산다는 말이.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불화하는 것을 서로 화목시킨다. 이게 reconciliation, 화목이라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속죄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속상, 유화, 구속, 화목, 그 공부 우리가 교리 공부할 때 했어요. 그건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그 개념을 바로 알면 주께서 우리를 속죄하셨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뜻이 있는 것이로구나. 죄의 벌을 대신 담당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 주신 것이고, 값을 주고 우리가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 주신 것이고, 하나님과 사이좋게 화목하게 하신 것이로구나. 감사하도다, 감사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참 귀한 것이로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향기로운 화제라는 말은 속죄의 향기, 유화의 향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고기는 네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 같이 네게 돌릴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함께 또 나와서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또 나오기를 너와 함께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 이것은 소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론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장했어요. 제도화했어요. 보장을 했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하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고, 그들은 말하자면 봉급이 없다는 말이죠. 그들은 월급도 없고 연봉도 없고, 그렇지만은 내가 그들에게 기업이 되겠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기업이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그런 모든 재물들,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11조를 내가 레위인에게, 또 레위인들의 11조를 아론 자손에게 주어서 그것이 그들의 양식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받는 그런 그 11조는 그것은 사실은 봉급이 아니고, 그래서 사례라고 말해요. 그런 정신에서 오늘날도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받는 것을 봉급이라고 안 해요. 월급 준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월급쟁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냥 봉사하는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셔서 주신다. 무엇으로?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로 그 중에 일부를 또 교회의 여러 봉사자들에게 나누어서 적절하게 잘 편성해서 그들에게 사례를 준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요새 우리 저기 다 종교인 과세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득이냐 아니면 뭐냐, 그래서 근로소득이다. 나라에서는 근로소득으로 하고 싶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근로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근로라면 내가 이것 받고 여기 있지 않는다. 나는 나가서 더 돈 많이 벌지. 근로소득으로 내가 월급을 받는다면 여기에 내가 있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근로소득이 아니고 우리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종들이고 또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정성껏 사례라고 말하지, 그래서 감사하다고 조금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하고, 교회 봉사는 항상 그런 정신으로 해야 되고 그렇다, 그런 말을 이제 하지요. 좀 요새 그런 말들이 좀 있고 했었죠. 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제물들과 예물들을 관할하게 하셨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영원한 응식으로 몫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모든 곡물 제물, 속죄 제물, 속건 제물, 또 모든 소산들의 첫 열매, 즉 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포도주와 가장 좋은 곡식을 자신들의 소유로 얻었고 그 거룩한 제물을 먹기에 합당치 않은 죄를 범하지 않은 모든 제사장들의 가족들, 남녀 가족들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물론 남자들이 먹고 아까 말한 11조를 통해서 여자들도 먹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제사장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가축의 첫 열매들, 첫 새끼들도 취할 것입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라는 말은 10분의 1이죠. 10분의 1,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을 도와 회막의 일을 하는 자들이었고 땅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1조를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회막 봉사에 대한 보수와 같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세속적인 일을 하지 않았고 오직 성막 봉사의 일에만 전념하여야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회막에 가까이 하면 죄가 되어 죽을 것이었으므로 오직 레위인들이 회막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25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의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자, 레위인들이 11조를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아까 말씀드렸죠. 레위인들이 받은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받드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받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그러니까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거제물로 드리는데 그것은 아론에게 주는 것입니다.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 아름다운 것, 그것은 11조의 11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도 이스라엘 백성이 10분의 1을 할 때 물론 좋은 거 드리겠죠. 오늘날 어떤 분들이 헌금할 때 그냥 다 구겨진 돈 드리기 싫어서 금요일 날입니까? 은행에 가서 깨끗한 거 바꿔주세요. 새 돈 바꿔서 깨끗한 돈을 헌금을 하려고 하는 성도와 같이, 안 그래도 되긴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정성으로 깨끗한 돈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들이 11조를 드릴 때 깨끗한 것을 구별해서 10분의 1을 드렸겠죠. 그런데 그 11조의 11조는 더 11조도 아름답지만은 아름다운 것에 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켈렙, 아까 말한 가장 좋은 것,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를 켈렙이라고 했듯이 여기도 켈렙, 가장 좋은 것, 영어로는 the best라고 번역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11조의 11조죠. 그 아름다운 것이 3번 나오는데 그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 그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도 나왔어요. 가장 좋은 것,
것을 취하여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까지 내리니. 그러니까 11조의 11조는 가장 좋은 것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아론에게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를 그들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입니다.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 세 번째로 나왔어요. 가장 좋은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인하여 죄를 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11조의 11조를 드려야 된다. 구약의 제도에 의하면 11조를 안 드리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지금 레위인은 11조에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죄가 될 것이고 11조에 11조를 드려서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14절에 그랬습니다. 또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구절 나왔죠. 너와 너의 자녀들 그러지 않고 너와 함께 너의 자녀들, 너와 함께라는 말을 왜 그렇게 계속 반복하셨는지, 그것은 레위인들이나 또 아론의 자손 아들들도 아론 때문에,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했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용납되고 연납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까지 되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신약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는 목사와 평신도 사이에 무슨 구약 같은 그런 간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직분의 차이일 뿐이지만은 오늘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들과 같은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봉사일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성도들 가운데 독실하고 더 하나님께서 열심을 주시고 본이 되는 자들, 그들이 신학교로 들어가야 목사가 되고 그들이 교회에 발탁되어서 장로도 되고 해야 할 것이다. 목사와 장로들은 평신도보다도 더욱 열심히 있고 더 온전한 흠이 적은 자여야 될 것이다. 이론적으로 하는 말은 실제로 그렇지 못해서 교회들이, 직분자들이 평신도보다 못해요. 평신도들은 11번 예배 열심히 나오는데 직분자들은 겨우 주일날만 턱걸이 하고 있어요. 이런 말 듣는 게 좀 싫지요, 사실은. 그게 아주 정상은 아니죠. 정상은 모든 직분자들이 그 이상 하면 좋은데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면 뭐 기도하시겠지만 그 이상 힘쓰고 그러면 좋은데, 본이 되면 좋은데, 모든 면에 본이 되면 좋지. 성경이 자녀들도, 직분자의 자녀들은 본이 되고 본인들의 모든 신앙생활 전체가 본이 되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신약 안에서는 목사는 다른 무슨 혈통적으로 아론의 자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모든 신약 성도들 중에서 그래도 모든 다른 성도들보다 모범이 되는 자들, 그들이 목사도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신학교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건 인격도 형편없고, 또 생활도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는데 그냥 샥샥샥 이상한 체험 좀 했다고 하고 신학교 공부하면 이거 참 곤란하잖아요. 그들이 와서 교회에 과연 좋은 목회자가 되겠어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성도들보다 보니 저분은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야. 흠잡을 것이 별로 없어. 얼마나 경건한지 말씀과 기도 속에 늘 사시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직분이 사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직분이 오히려 사람을 망치는 수가 많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은 직분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직분을 만들어야 되고 직분이 오히려 사람을 망치는 수가 훨씬 많다고요. 사람이 직분이 없으면 겸손한 사람이 직분이 있으면은 교만해지기가 쉬운 게 직분이거든요. 내가 남보다 그래도 내가 이래봐도 내가 뭔데 그러면은 그런 순간 넘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분의 사람이 됨됨이가 참 바로 돼서 그 직분에 걸맞게 그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직분을 맡았더니 그가 그 생애에 정말 좋은 유정의 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돼야 되는데 저는 목사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이렇게 지금 20몇 년의 세월을 회고해 보면서 목회라고 하는 이 합정동에 와서 제가 젊음이 다 지나갔으니까 제가 여기 왔을 때는 45살 때쯤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45이 됐나 안 됐나 그랬는데 거의 지금 여기 와서 다 보냈잖아요. 인생을 보낸 거잖아요. 제가 오니까 그때 그러더라고요. 이현영 장로님은 겁이 나서 그런지 저보고 하는 말이 나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김 목사님 절대로 다른 데 떠나지 말고 여기 계십시오.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대답은 했지만 그 말이 뭔지 어디 도망갈까 봐 도망가지 못하게 여기다 붙들어 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어디 도망가지 말고 여기 계십시오. 도망갈 생각도 안 했지만은 그리고 세월을 보냈지만은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참 사람이 없다. 교역자도 없고 또 직분자도 그렇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인품이로구나. 다른 거 다 필요 없구나. 학력, 박사학위, 대단한 거, 그거 다 부질없는 거. 그거 있어도 인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물론 인품과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하면 진짜 좋겠지만은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이.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인품, 사람 됨됨이가 첫째고 사람의 진실하고 경건하고 겸손하고 착한 마음의 됨됨이가 첫째고 그 다음에 목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교육자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직분이지 인품이 없는 직분은 아무 유익이 없다. 본인도 망치고 교회도 망치는 것이다. 그것을 저는 2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거 하나 배웠습니다. 사람이 참 생각보다 형편없는 존재로구나 하는 것도 나를 포함해서 많이 배웠고 그리고 진짜 교회에 중요한 것은 인품이다. 인품이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이고 우리 가운데서 지금 인품이 변화돼서 좋고 좋은 사람 예수님 독실히 믿어가지고 인품이 변하고 인격이 좀 인품이 인격이죠.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좀 변화된 그들 중에서 교회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들 중에 목사가 있고 저들 중에 장로가 있어야 교회가 바로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배가 3,000% 빠져버리면 3,000% 가고 이것이 엉뚱하게 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배가 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배는 강에서 잘 가야 되고 바다에서 잘 가야 되는데 전부 잘못되면 배가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제대로 가지 않고 천국을 향해 가지 않고 우리가 흔히 잘못 가는 걸 3,000% 빠져버린다고 그러죠. 제대로 잘 가지 않고 이게 엉뚱한 데로 3,000% 빠진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3,000% 빠져버린다고 그래요. 잘못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고 바로 잘 가는 교회가 되고 또 단체가 되고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소득의 11조를 레위 자손들에게 주게 하셨고 또 레위 자손들은 그들이 받은 11조의 11조 그것을 표현하기를 가장 좋은 것, 베스트, 더 베스트, 가장 아름다운 것, 또 그렇게 번역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것을 아론에게 주게 하였습니다.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더 베스트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애도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그게 젊음이죠. 인생의 빛에서는 젊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 일 다 하고 늙음맞게 시간 있으면 주의 일 좀 하죠. 아이고 참 어리석은 말이다. 인생의 황금기는 뭐 하는데 다 쓰고 나중에 힘없고 기억력도 허리떨이 좀 약해졌을 때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지 말고 젊음과 생을 주를 위해 바치면 더 좋을 테인데, 그런 생각이 가장 귀한 것. 우리 아까 오전에도 생각했지만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최선을, 최상을,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선한 것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께 우리를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오전에도 또 인용했지만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는 이 구절 참 좋아하고 귀한 구절이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 자신이 아니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하여? 땅의 어떤 것이 아니고 아무개를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생애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바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가게 해 주옵소서.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소원은,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내 속에 죄성이 있고 연약성이 있고 남은 찌꺼기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주를 위해서 100% 오 주여 온전히 드리나이다 이러면 좋은데 몇 퍼센트나 드리고 있는지.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돼. 셋째로, 하나 더 첨가하면 교회는 복음 사역자들을 귀히 여기며 섬기는 것이 좋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들과 아론의 자손들을 성막 봉사를 위하여 구별하시면서, 그들은 세상에 기업이 없고 세상에 돈 버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업이다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거둬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11조를 잘 냈는지 모르지만은 12지파가 잘 냈으면 12지파는 11조를 내면은 10분의 9밖에 못 먹고 살잖아요. 내가 희한한 수학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11조를 다 받으면은 몇이 됩니까? 10분의 12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12지파니까. 12지파한테 다른 지파들은 11조를 냈으니까 10분의 1이 빠져나가니까 10분의 9밖에 소득이 없고, 레위 지파는 10분의 12가 되고 12 중에서 11조를 빼니까 1 뺀다 하더라도 10분의 11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산적으로, 수학 계산을, 희한한 계산을 제가 하지만은 계산적으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보다 그들이 유효하게 제도화시켰어요. 했어요.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도 배고프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잘 안 냈어요. 하나님 법을 안 지키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우리 이제 레위인 그만한다 그러고 레위인 안 하고 내려가서 농사하고 목축하고 했어요. 그죠? 그들이 이게 11조가 잘 들어와야 먹고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우리가 안 내지, 우리도 어려운데 안 낸다 그러고 안 내면 레위인들은 뭐예요? 손가락 빨고 살잖아요. 없잖아요. 11조가 안 들어오니까 아이고 이러다 우리가 굶어 죽겠다. 우리가 가서 농사나 짓자. 그래서 가서 농사를 짓는 그런 일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전도자들을 보내면서 그랬죠.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너는 가면서 전대를 갖지, 돈주머니 차지 말고 신발도 2개 신지 말고, 그리고 그냥 맨몸 맨손으로 나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거기서 주는 밥이 있으면 먹고, 그리고 전도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전도자를 보낸 원리였습니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말라. 전도자가 이 집 가니까 이 집은 가난한 집이라 반찬이 시원치 않은데 보니까 저 집은 조금 잘 사는 집 같으니까 안 되겠다. 여기 하루만 있고 내가 안녕 계십시오. 난 저 집으로 가서 좀 며칠 유숙하겠습니다. 저 집 가서 좀 잘 대접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오늘날 말하면 교육자들이 이 교회 저게 하고 어느 교회가 가서 거기 사례면 얼마 줍니까? 사례금 물어보면서 여기저기 아이고 여기는 좀 너무 어려워서 이런 교회는 안 되겠고 조금 더 큰 교회 어디 거기 자리 났어요. 그럼 내가 좀 거기에 들어가 나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다. 또 내 형제 중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보잘것없는 종이라 하더라도 시원찮은 전도사님, 시원찮은 목사라 하더라도 훌륭하지 못한 자라 하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만 한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은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저분은 그 일밖에 몰라. 그 일밖에 어디 놀러 다니는 것도 몰라. 어떤 목사들은 짤짤달대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일반화시켜서 모든 목사들은 무조건 다 섬기십시오. 그런 말을 나는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 섬기지 마십시오. 그런 말이 여기까지 나오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원리는 충성된 종들, 주를 위해서 이것이 그의 사명인 줄 알고 이것 아니면 안 될 줄 알고 사는 그들은 주의 귀한 일꾼인 줄 알고 그들을 선대하는 것이 복되다. 교회도 복되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그런 말이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충성된 종들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런 종들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 같습니다.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 같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선을 행하며 섬기게 하신 것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말세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